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간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릇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주제같이 속지 말라. 매일 성경 요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살아가라는 창조 명령과 살려내라는 구원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 중 하나는 살아가라, 또 살려내라, 이런 명령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8개나 됩니다. 7월의 주제는 말라입니다. 1주는 속지 말라, 2번째는 자랑 말라, 3번째는 거절 말라, 4번째는 비교 말라, 5번째 주는 거역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고집하면서 무탈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속지 말라고, 죄를 정당하지 말라고, 시험에 실패한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2021년도 전반기를 총 정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남자 개그맨 중에 우차사에 김기욱이라는 젊은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우차사 아니면 코빅에서 했던 유행을 하나 했는데, 왜 끼어들어? 이상준이가 누구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코너에서 계속 그 김기욱이라는 그 젊은이가 왜 끼어들어? 왜 끼어들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황금기를 그때 걷던 중에 아주 원치 않는 사고로 다리를 절단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엑스맨에서 말뚝박기 게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덩치가 사람이 올라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반대로 꺾어지면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 환자는 지금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 김기욱 개그맨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자기 마음으로 빨리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서 마취를 깨어보니까 자기 다리가 잘라진 것이 아니라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 김기욱 씨가 가장 신기한 것이 자기 두 다리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고 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큰 사고를 나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살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이 김기욱 씨는 적은 것에 감사하자. 적은 것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사고 이후에 이분이 V제교회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직원들 한 10명 데리고 8개 채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입이 쏠쏠해가지고 한 달에 1억 이상씩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다리가 절단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리가 심하게 다치고 나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김기욱 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목을 심하게 다친 이후에 발이 오른쪽 팔이 때로는 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교 중에도 이게 오그라들기도 하고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어찌 보면은 생명을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던지 아니면 저는 하반신 마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게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또 반대로 감사할 걸 찾아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없고 계속 없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저자는 뭐 여러 가지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 야고보를 썼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쓴 때가 언제냐면은 AD 40년에서 50년 전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아주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박해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자, 뿔뿔이 흩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다가 피난민 생활하지 않는 거 감사하자.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내전이라든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사실 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한국이 가장 경제 지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대요. 가장 대책도 잘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우리 친구가 아니고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부도 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민 생활하지 않는 걸 감사하자. 또 두 번째 감사는 이 야고보서는 참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이 야고보서인데 이 삶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아멘. 또 다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심에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 봅니다.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를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죠. 왜?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라든지 어려운 사정과 어려운 힘든 시기는 이게 꼭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가란 곳으로 갔어요.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지한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나요? 아니었어요. 나중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확 구기는 이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또 18절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처음부터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찬란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씨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시련과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이 과정 속에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12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아 지내야 돼요. 아멘. 뭐 힘들다고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냥 묵묵히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더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17절 보시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 온갖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게 하시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18절 보니까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1000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모든 부분에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모든 부분에 정직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봅시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지 말자. 뭐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지 말자. 그 다음에 19절 또 보십시다.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이 있어요.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자. 자, 22절 23절 봅시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한 척 하지 말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얘기했는데, 이 거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렇게 선명하게 나를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옛날 거울은 그냥 아주 뭡니까? 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다 그냥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이 금방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니와. 그러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떠든다는 거, 말로.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한 장만 넘어보고 싶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어떤 풍가관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전부 다 입만 와 있더래요. 주둥이만 와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이 사람 사람이 아니고 왜 주둥이만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조심하자. 뭘로 하는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생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저한테 이런 부분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발버둥 치며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말만 앞세웠구나. 내가 말만 그럴싸하게 했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을 더디하자.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줄이고 또 하다 보면은 화가 나더라도 성내는 것을 줄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지만 화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제가 성격이 또 급하잖아요. 말도 또 빨리 해요. 말을 또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이봉선 목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묵상해 하셨구나.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원고 이렇게 써놨네요. 사람이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대요. 말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지금껏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껏 자랑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 얘기만 하면서 옛날 그때 자랑만 하고 있대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옛날 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 거 자랑하십시다. 야고보서를 묵상했더만 이런 깊은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됐어.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생활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냐,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 참된 예배냐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 중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생각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참된 것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된 거지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생각 없이 지나다 보니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려주고 있어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에 물들지 않아야 되냐?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6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또 8절 말씀 보니까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했는데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조심할 거지 버릴 것이 두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우리에게 후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후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속 내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세속된 생각, 세속의 욕심에 끌려서 사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7장 3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풍속대로 자기 힘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해요. 근데 또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또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자라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찾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를 찾아야 돼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자, 5절 봅시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5절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 지혜가 뭐냐?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 보니까 이 지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시련을 주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이게 깨닫는 것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잖아요. 어려움을 갖다 주잖아요. 장애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는데, 이 나에게 맡겨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육신의 세속적인 내 욕망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또 세상의 세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속지 말라.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면서 맡겨드려서, 주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다듬어주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얼음을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한 책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계속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주님의 성령,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내 욕심에 끌려서 하는 일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여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멀리 해야 될 것과 멀리서는 안 될 것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진 않는지, 지금도 내 욕심에 끌려서 죄의 욕망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 용사가 되게 주옵소서. 잘못된 가라지가 많이 솟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끌어 정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신 예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